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웃는 얼굴로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다 보니까 비교적 음식점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녀본 여러 음식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음식점이 있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너무 불결해서 기억에 남는 음식점이 있고 하나는 너무 모든 것이 좋아서 기억에 남는 음식점이 있고 음식점이라고 서비스 업종인데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자기네들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손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그 식당도 좀 지저분하고 환기도 잘 안 돼서 냄새도 온갖 냄새가 다 뒤섞여서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런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주 깨끗하고 음악도 천천히 이렇게 잔잔히 흐르면서 손님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음악도 틀어주고 음식도 청결하고 그런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사실은 음식점뿐이 아닙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비교적 다른 사람 집을 많이 방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 수백 가정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 아주 인상 좋은 집으로 남아있고 어떤 집은 인상이 안 좋은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목사가 가면 주로 신방을 가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주차장까지 내려와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들어가면요 깨끗하게 큰 아파트도 아닌데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거실 한가운데 예배 책상을 탁 놓고 거기에 성경 찬송 탁 놓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정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이제 배를 눌러서 겨우 들어가 보면은 주방에 막 손주 장난감이 널려 있습니다. 손주하고 권사님하고 노느라고 준비할 새가 미처 없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온통 신경이 손주한테 가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 가서 막 손주하고 뭘 해요. 설교를 그 권사님이 듣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신방 대원들이 듣습니다. 그런 집이 아직도 인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집을 방문했겠지요. 그 중에서 요한에게 다 기억에 남아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베다니를 번역하면 달동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은 번역이죠.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달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나사로의 집이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기억에 남아서 지금 기록을 하나 남기는데, 향내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향내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그 집에 온통 사방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던 그 순간을 요한이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로 인해서 풍겨진 냄새입니다. 나드향유. 나드향유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쪽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나무의 줄기나 혹은 뿌리에서 축출한 향기로운 즙인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가난한 동네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향유입니다. 300데나리온쯤 된다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보다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상당히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이 온통 나드 향기로 가득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거를 기억해서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들려주는 말을 잘 오늘 기사를 읽다 보면 그 집안에 가득한 향내는 비단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때문에, 그 나드 향유 때문에 나는 냄새만은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 집안에 또 그 집안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그런 향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가 풍기는 고유한 예수님 앞에서의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이 잔치 자리에 마르다가 풍기는 향내가 있습니다. 어떤 향내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여기 일을 한다는 것은 식사 준비를 한다, 이런 단어예요. 식사 준비를 한다. 마르다는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땀을 흘리면서 손을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봉사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몸으로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는 장로님들이나 혹은 설교하는 목사나 혹은 안내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눈에 보이는 찬양단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봉사자들이죠.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는, 몸으로 봉사하고 손으로 쓰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가 끝나면 내려가서 식사를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주 그 시간에 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딱 차려집니까? 그걸 위해서 한 주 전부터 다음 주에는 뭐를 해서 교인들을 먹일까 궁리를 하고, 금요일쯤 되면 목요일쯤 되면 장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가서 이렇게 요리하세요, 요리를 가르쳐주면서 선수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딱 예배가 끝나는 시간 되면은 쫙 차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거기서 향내가 나는 거죠. 향내가. 여기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꽂이만 보이시죠? 이 아름다운 꽃장식만 보이시죠?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벌써 한 주 전부터, 아니 몇 주 전부터, 야, 강단 장식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구상을 하고,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부터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다가, 아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꽃인데, 마음에 드는 꽃이 없네,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서 꽃을 사서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해놓은 손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보나 아침 샘물 큐티집은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원고를 작성해서 컴퓨터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요, 다 순서대로 접어가지고 스테이플러를 찍고 반을 접어서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 안내인들에게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땀이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나가면은 이 예배당을 뒷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려가서 밥만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 휴지며 성경책이며 다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도 아무런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봉사자라고 말하는 데서도 빠져있는, 제가 다 일일이 언급 못해서 빠져있는 그런 봉사자들,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하는 봉사란 그 일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냥 교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향내가 풍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핑계나 변명거리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안 해야 되는 이유나 핑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봉사에 빠지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에 못 갈 것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들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이제 밭을 막 샀으니 그 밭을 좀 돌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그 소를 좀 어떤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결혼식이 있어서요. 사실이지요. 다만 초대에 응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그게 없다 보니까 그것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A.W. 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봉사한다 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조건을 붙이고 변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그분의 진리를 똑똑하고 계산적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다만 소박하고 진실한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 이 토저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조건이나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도무지 일할 수 없습니다.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개인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주님이 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내 생활이나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에 너무 자꾸 나를 그렇게 들볶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대충 나 편하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 좀 나에게 좀 맡겨두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껏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자신의 봉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주방에서 일하는 그녀에게 왜 땀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땀을, 아마 그런 본문에는 없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편히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릴게요. 이것이 그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가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잔치 자리에 마리아가 풍기는 향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향기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보통 유대 처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시집갈 때 지참물로 가져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해 놓는 그런 향유예요.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음으로 1년치 연봉을 쏟아붓는 거예요. 1년치 수입을 쏟아붓는 거예요. 오랫동안 꿈꾸었던 꿈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헌신이고 희생이죠. 헌신이고 희생. 여러분, 헌신과 희생은 내게 있으면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있으면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게 헌신이고 희생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으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리아의 그것으로 향유가 풍겨나는 것, 향기가 풍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리아 못지않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질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가 끄망에 예배당을 매입할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분에 넘치게, 수준에 넘치게 헌금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 저희 수준에서는, 객관적인 저희의 수준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예배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지금 향기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런 희생과 헌신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희생과 헌신의 특징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드린다는 거.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 드리는 거, 이거는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교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아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김치할 시간도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교인이 내가 김치 줄게. 우리 집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야. 김치 줄게.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진짜 김치를 갖고 왔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이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쉬어버린, 어떻게 할 수, 이거 차라리 버리는데 더 골치가,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골치가 아프더래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런 건 희생이라고 안 그러고 헌신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서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거, 자칫 주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마음 상하실 수 있어요. 이걸 드린다고 드리냐? 차라리 드림을 빼지. 마리아는 긴 시간을 준비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신혼의 그 단 꿈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헌신과 희생은 오랜 시간 꾸준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 변화, 삶의 변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희생이요 헌신인 거예요. 그것은 매우 길고 지루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본성을 절제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길고 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스턴트 신앙.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스턴트 신앙. 인스턴트 신앙. 인스턴트 식품처럼 잠깐 동안 만들어지고 잠깐 동안 들여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게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목적에서 기계를 만들었다. 첫째,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를 통해서 빨리 그리고 쉽게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하기 싫은 일을 빨리 끝내고 빈둥거리며 쉬거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이 기계 시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인스턴트 신앙이란 생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한 번의 신앙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갈망이나 각오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한 번으로,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살에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았던 돈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럴 끝인 줄 알았어요.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나 다 드렸는데요 라고 그만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 드렸지만 이번에도 드립니다. 이게 희생이요,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희생했다고 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다 했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자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게 소중한 줄 아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감사한 줄 아니까 이제 그를 위해서 내가 아끼던 것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노라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삶에 희생과 헌신의 향내가 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때 여러분들에게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세 번째로 이 잔치자리에서 나는 향내가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에게서 나오는 향내입니다. 두 가지 향내가 있어요. 나사로에게는. 첫째는 예수님에게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쭉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 요소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들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데 신문 뒤적뒤적거리고,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응을 안 해요. 그 여자들이 그게 한 10여 년 전 불판 사항들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열고 자판을 막 두들기고 마치 안 그러시는 듯한 표정들을 짓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에게 반응해줘야지. 그는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면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행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그것만도 상대방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건지 몰라요. 여기 여자분들이 다 지금 끄떡끄떡 속으로 그러시는데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면요, 제가 지금 목사님을 잘 존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좀 가끔가다 썰렁한 유머를 해도 그냥 웃어주시고, 고개를 끄떡끄떡 해주시고 아멘 그러고, 그게 다 목사님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전화를 한다든지 그래 보세요.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향내는 바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내가 나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배달되는 아침 샘물, 큐티, 그걸 매일 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내가.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풍기는 두 번째 향은 11절에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은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안 합니까? 사람들 만나면 글쎄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그것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내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꼭 덧붙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나사로의 집에 향내가 가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봉사,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사로의 경청과 증언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존중, 그건 못지않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의 빵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자 왕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선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소원의 이야기들, 탄식의 이야기들, 신음소리들, 기쁨의 감사 이야기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존중해주고 계세요. 넌 최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나에게 전부다. 나사로의 가정,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집안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예수님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려는 그 삼남매, 그 예수님과 그 삼남매가 어울려져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나중에 그 집을 기억하면서 향내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내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베다니라는 마을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향내가 가득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베다니와 더불어 오보렙 때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죄수들이 그 처형을 받는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그래서 당시 다 이렇게 눈을 돌리고 지나가야 하고, 고상한 귀부인들은 입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자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으로 하면 쌍욕이죠. 쌍욕. 그럼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말을, 고상한 여인들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꽃이 피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가 돼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림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너무 오늘 설교하고 참 매치가 되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준비를 했어요. 십자가죠. 예쁘죠. 이 십자가에 제목을 붙인다면 예쁜 십자가, 아니면 향기 나는 십자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들꽃 하나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못하다. 여러분, 들꽃이 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베다니, 십자가, 들꽃,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들꽃 같을 수 있어요. 베다니같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조롱받는 그런 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향내가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향내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향내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 향내가 가득하더라. 요한이 오늘 나사로의 집에 그렇게 진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의 삶에 향내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